같이 또 다짐으로 2월 6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어제의 나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노래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예수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그것을 붙잡고 구원해 하나님을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했습니다. 이 교훈은 내가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며 신실하게 또 교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위주의와 복음주의 사이의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주의와 복음주의 사이의 딜레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염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7절을 보면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지키게 할 목적으로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마게도냐에서 써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서신 안에는 너는 이러이러한 목회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또한 너는 성도들을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회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냐,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검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거짓 선지자,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죠.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곳은 교회 아니겠어요? 거짓 교회 바깥이겠어요? 당연히 교회 안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도 교회 안에 있는 존재들이지 교회 밖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평신도겠습니까? 목회자이겠습니까? 평신도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이제 선지자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이 있다고 그랬고 베드로가 있다고 그랬고 또 사도 요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거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거지 분명히 있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목사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검증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도 당시 그 유대교의 교사였던 그 이제 선민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다 선민들인데 그들의 교사였던 랍비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냥 믿고 순종했는데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복음이 진짜 바른 복음일 때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동일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이 가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 좋다고 내가 그냥 은혜 받았다고 따라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먼저 이 목사님이 진짜냐,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냐,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은요 세상에 대한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바깥으로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붙여두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 발목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이게
가짜 복음인 것이고 다른 복음인 것이고 다른 교훈인 겁니다. 자, 이를테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형통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사기예요.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금과 은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러한 복들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들이지 이거를 강조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마음을 어디다 붙여두는 거예요? 땅에 붙여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게 사기꾼들입니다.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 복에다가 붙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하나님께 아부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부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부를 우리에게 원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원하고 우리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그런 아부 떠는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로 갚아주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렇게 드리는 헌금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가르침들은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땅에 묻혀두지요. 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근데 십자가 복음 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일절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을 받아 헌금 사례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치 의무감에 또는 어떤 그 율법적인 행위주의로서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뱅이 교회인 빌립보로부터는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기쁨과 내 슬픔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다 부인당하여야 되고 죽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죽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니까 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오직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에는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싫어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지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오직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에서 다른 것이 전해지고 있다면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다른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 3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과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의 목적은 뭐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게 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 교훈이 바로 바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 얘기해요. 자, 이 십자가 복음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나면 10년을 믿던 20년을 믿던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10년, 20년, 30년 아무리 믿어봐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기 직전에 한편 강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장로네, 목사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면 그 구원도 아니고 영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와 같이 성도를 양육해야 된다. 성도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거늘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랑이 있어야만 이게 하나님 만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사도 요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5절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성도들을 양육을 할 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하고, 그러한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증거로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어져요? 자, 참 목회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무해야 하는 책무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가장 큰 책무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목회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분명히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이들은 자기들이 교사가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비진리로부터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이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그 일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거늘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 뭘까요? 청결한 마음은요, 우리 이제 마음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마음 성전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게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우리 이제 언제 한번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만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게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더러움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하나님만 우리 마음 성전에 있어야 하는데 마음 성전에 하나님 아닌 것이 있는 게 더러움이죠. 자, 이를테면 우리가 돈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해요, 부모를 사랑해요. 그게 뭐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게 더러움이에요. 자,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뭐 돈을 사랑하고 이게 나쁜 거냐? 뭐 나라를 사랑하고 이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거해야 할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이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지. 하나님이 1등이어야 해요. 돈 사랑하고 뭐 자식 사랑하고 뭐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거는 2등이 되어줘야 되고 3등이 되어줘야 되고 4등이 되어줘야 될 것이지 언제나 1등은 누가 되어줘야 돼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안 된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벌어서 뭘 잘못 사용하는 게 이게 죄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더러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선한 양심은 뭐냐? 선한 양심.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이제 목회자들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뭐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고 이런 마음들이 언제나 있다고요. 언제나. 이게 없으면은 이게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된다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이게 어제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어제 내가 언제 돈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가지고 기쁘지. 이렇게 내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죽어있는 상태로 오늘 내일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다시 돈 좋아하는 마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 버린다고요. 자, 이때에
목회자들이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죠. 이게 바로 목회자예요. 그런데 24시간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붙여두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양심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양심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를테면 그래요. 목회자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아휴 이 양심의 털난 인간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 세상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이 마음이 이게 바로 양심의 털난 인간 아니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을 가진 성도로 양육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분이다, 이거를 믿는 것이 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거짓 있는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거짓 있는 믿음은 분명히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자식을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고, 이게 거짓 있는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거짓 있는 믿음이죠. 자, 그러니까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목회자가 가짜 목사라도 그 말씀을 받기를 부담스러워한다고요. 그 말씀 듣는 것이 거북하다고요. 우리 믿음이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이라면 세상의 복을 얘기를 하고 아첨하는 말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해요, 불편해요? 불편하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십자가 복음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로 자꾸 보내야 이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은 자꾸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면 복을 준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한다고 그랬고 자꾸 이런 얘기들만 전하면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죠. 있는 얘기지만 그 얘기는 성도의 마음을 땅에 붙여요, 하늘에 붙여요? 땅에 붙이잖아요. 이거 가짜란 말이죠. 그러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들을 들을 때 마음이 거북하고 부담스럽다고요. 이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서 하나님께로 가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강하고 진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있는 건데 왜 자꾸 내 마음을 땅에 붙여두나, 이러한 마음들이 들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참 복음을 들을 때 기쁨이 있어요. 거짓 복음을 들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자꾸 부담감이 생기고 거북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성도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행위주의와 복음주의 사이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여기에 말하는 그 청결한 마음, 또 거짓 없는 믿음, 또 그 선한 양심,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내용이죠. 신앙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위주의라고 하는 것, 율법주의가 결국 행위주의거든요. 율법이 뭡니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주의는 눈에 보이잖아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아니, 뭐뭐를 하는 것도 보이는 거고, 뭐뭐를 하지 않는 것도 보이는 거고, 행위주의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행위하는 거니까. 율법주의는 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 자, 그런데 참 복음의 내용은, 참 교훈의 내용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못 만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다 행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해요, 안 구원해요? 안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척척 박사로 잘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시골에서 한글도 못 배워가지고서는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구원받아요?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또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란 말이죠.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못 만나면 꽝이고, 한평당도와 같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행위주의를 빼버리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 생활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 행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딜레마죠. 성경은 실질적으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실질적으로 행위로 하는 거니까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딜레마, 갈등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앞서 신하와 족보라고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신하와 족보에 대해서 비판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딱 듣기에는 야, 그거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고 아담의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족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연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짐으로써 우리도 누구와 연결되어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신화와 족보가 나쁜 게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비판하느냐? 자,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신화와 족보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신화와 족보를 붙들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붙드는 신화와 이 족보를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을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대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행위만 남고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 우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은 멀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아니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고 주일 성수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고 내가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행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에서 그 행위만 남아있을 때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악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방법으로 좋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서신의 장점은요, 진짜 목회자와 가짜 목회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지침을 줘요. 또 한 가지는 너는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되어줘야 할 좋은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되어져야 할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양심과 또 청결한 마음과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